오늘의 주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반드시 사랑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비어가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왜곡된 행동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원리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의외로 사랑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으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봐야 알지. 받아봐야 알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맛봐야 이것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누군가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영어를 잘하고 싶어도 배우지를 못하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단어를 모르니까 영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의욕은 있죠. 다 영어를 하고 싶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입이 얼어붙어 버려. 왜 그러냐? 내 안에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할 줄을 몰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랑일까? 그건 모성애라고 봐요. 모성애.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 옛 어른들 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말만 하셨는지.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둬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공양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10자식을 놓고도 일제시대에 6.25 동란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키워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옛날에는 뭐 분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고 이빨이 다 상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생쌀을 이빨로 씹어가지고 그걸 연하게 만들어서 나를 먹이느라고 이빨이 다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애 낳고 그래도 뼈 마디마디마다 약해 있을 그 시간에 자식 살리겠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특별한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능히 그럴 수가 있어요. 능히 그럴 수 있어. 자식을 위해서 밤새껏 수고하여도 그걸 수고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못 모셔. 근데 어느 성경에 보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도 식을 때가 오더라. 그 말이죠. 15절 보실랍니까? 자, 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근데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죽음에 몰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자식을 포기하고 있고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는 분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찬송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툭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을 수없이 하고 귀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각 없이 듣는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와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제멋대로 살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안 믿어? 안 믿어. 우리 주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셨단다. 와우. 그러니까 너도 부활한다. 부활절을 지내면서도 안 믿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감각이 없고 잊어버리고 느낌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듣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어떡할 거예요?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데 죄가 나를 붙어가지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귀신이 종종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귀신이 찾아와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기가 막힌 일이죠. 실감이 안 나.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니까. 안 믿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가 왜 이러냐는 거야. 두고 보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로 들으나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할 수 없는 대명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이유를 찾아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약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와 조건이 한 가지라도 있는지 대보시라고. 응?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능력이 있어서? 천사는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조석지변 변하지만 천사는 변하지 않아요. 찬양, 우리보다 천사가 더 잘해.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완벽해요. 우리를 사랑할 조건을 하나라도 찾아보시라고. 무엇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당연히 여기지 마라. 그건 기적이다. 그 기적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죽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도 꼼짝 못하고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 심지어는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마귀도 건드리지를 못하고 어둠의 흑암의 세력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가페 아시죠? 무조건적 사랑.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요구 조건이 하나도 없었더라. 내가 너 사랑할 테니까 너의 인생을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자기의 생애를 바친다고 겁없이 서운을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 말이죠. 아담의 경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았고 모든 것을 충족한 그 피조물 중에 으뜸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한 짓을 생각해 보시오. 다 줬어. 뭘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야. 그냥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셨어요. 아담이 하와를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저거 외로워서 안 된다. 저거 짠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아프지 않도록 잠을 재워놓고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냥 배필로 줬다 이 말이죠. 그냥 모든 필요를 아시고 알아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이 뭐냐? 기껏 사랑받고 선악과 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이다. 그런 말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 그것을 값없이 먹으면서도 기껏 한 짓이 뭐였냐? 우상 숭배했다.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짓을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신 햇볕으로 오늘 우리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햇볕 주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 누구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어요. 힘이라는 건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죽는 것이에요. 먹으면 뭐해? 이것이 내게 힘으로 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천하장사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는 짓을 보시오. 하나님이신 햇빛, 하나님이신 공기, 하나님이신 자연환경, 하나님이신 물을 마시고 하는 짓이 뭐냐?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 시대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인간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인간은 이처럼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을 짓고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보이고 하나님이신 모든 것들이 은혜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해. 은혜를 받으면. 새들이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여요. 기도원에 올라갈 때는 안 보였는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불 받고 내려오니까 내려올 때 꼭 똑같은 꽃이 있었는데 올라갈 때는 안 보였던 꽃이 내려올 때는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 나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는데 올라갈 때는 안 보였는데 은혜 받고 내려오니까 이 단풍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단풍이 사람들 좋으라고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단풍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고 춤추고 있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더라니까요. 이처럼 눈이 떠지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두신 은혜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지혜와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향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다. 말만 하면 뭐해? 밥 먹었는가? 아이고 밥 좀 먹고 다니지. 누가 밥 먹을 줄을 몰라? 없어서 못 먹는 걸. 요새 힘들지? 힘내. 그것도 고마운 말이죠. 그러나 힘을 줘야지. 그러면 힘을 줘야지. 힘을 내라고 말하지 말고 힘을 낼 수 있는 조건을 채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진정으로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위로는 되지만 그것이 내게 힘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은 철저히 아가페적 무조건적 사랑과 동시에 실천적 사랑이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 사랑.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롭게 되어서 주께로 돌아왔다면 알겠지만 그것조차도 모를 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못할 때 왜 죽는지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적에 우리가 죄인일 적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위일체 그 신비로운 비밀과 연합을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죽어버렸으면 죽었지 내 아들을 어떻게 죽음 가운데 내보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만큼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고민은 무엇이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슬픔과 고민은 더 컸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놀랍게 순종했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칼을 드는 순간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도 수십 번 수백 번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 증명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뭘 못 주겠습니까? 재산을 못 주겠습니까? 팔 한쪽을 못 띄워주겠습니까? 내 눈을 못 빼주겠습니까? 내 심장을 못 주겠습니까? 다 줄 수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성도든 비신자든 모든 인간의 탈을 쓰고선 사는 인간이라면 자식이 좋다면 뭐든지 줄 수 있어요. 뭐든지 줄 수 있어. 단 1%의 확률이라도 있다면 그걸 믿어보고 주는 것이 부모의 자세지요. 어쨌든 아들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짐승을 위해서 집에서 키우는 개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좋아도 정이 들어도 애완견을 위해서 내 심장을 떼줄 수는 없는 거야.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건 응당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주신 자가 하나님인데 내 생명을 돌려주는들 무엇이 이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자식을 옆에서 키우는 돼지를 위해서 줄 수 있습니까? 옆집에서 키우는 돼지 새끼를 위해서 내 자식을 생명으로 내줄 수 있냐고요? 그거보다 더 가치 없는 존재가 바로 벌레만 또 못한 존재, 지렁이 같은 야곱, 우리 인생 아니요. 우리 역겨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부귀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라고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출세하라고 내준 것도 아니고 월남전 파병할 적에
우리 아버님 세대, 우리 작은아버지 세대, 우리 외삼촌, 삼촌 세대들이 월남전에 파병됐잖아요. 눈물로 떠나보냈지요. 그런데 그래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월남전에 가면 그래도 살아올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단 0.0001%도 살아오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죽어서 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아셨어요. 높임받으러 온 자리가 아니고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인자는 죽으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당신도 인정하셨고 하나님도 그 계획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어떤 부모가 죽으라고 내줍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주었다. 유학 보낸 것도 아니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멀리 몇 년 몇십 년 외국의 주재원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군대에 보낸 것이 아니고 죽으라고, 완전히 죽으라고. 그것도 벌레만도 못한.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다시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다. 무엇이 더 필요해요? 어떤 사랑이 더 필요해요? 어떤 하나님을 더 확인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과연 얼마나 더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는데 천사도 아니고 당신의 생명 같은 자식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더 확인할 이유가 있냐,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때로 기도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기도했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가 없든지 아니면 지금은 아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즉시 응답되는 게 있고 보류되는 게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것뿐이지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안 떨어져요.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니까요. 기도를 큰 소리를 내야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해야 응답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큰 소리로 많이 또한 자기를 희생해야 들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종의 기도예요. 종의 기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이 믿는 거짓신이 그들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몸에 피를 내잖아요. 그 신을 흥분시키겠다고, 그 신을 움직여 보겠다고. 없는 신이 무슨 응답을 합니까?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즉시로 3분도 안 걸렸어요.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간단해버려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의심하느냐? 잘 생각해봐라.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답답한 짓이다.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아들을 내줬는데 뭘 못 주느냐? 아들을 생명을 내줬는데 이 우주를 못 주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실 리가 없지 않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100%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하지 않으셔도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줘요. 그러나 구해도 받지 못할 때가 있으니 그것은 믿음이 없는 기도, 필요치 않는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좋은 걸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고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결되니까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손톱에 낀 가시 하나도 아파요. 그러면 그 다음날 통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치하리만큼 이거 기도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지나가는 화살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사건이거든요. 잊지 마세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내가 보면 알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더 좋아졌다는 거, 더 축복을 받았다는 거,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 우리 뜻대로 됐다면 우리 중에 몇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내 뜻대로 됐다면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내가 죽어야 됐는데, 내가 지옥 가야 했는데, 내가 저 수치를 당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불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옥의 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주지 않겠느냐? 설령 우리 눈에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아쉬운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나를 더 좋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바울이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 뽑아주면 얼마나 좋아. 가시 뽑아주면 바울이 날아갈 것 아니요. 가시 뽑아줬으면 한 명에게 복음 전할 거 2명에게 전했을 거 아니요. 그거 아파하고 치료하고 근심할 시간에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이렇다. 너희에게 가시가 깊숙이 박혀 있음으로 인하여, 그 가시로 인하여 너는 겸손한 거야. 그것 때문에 나를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나에게 더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때까지 내 손에 붙들려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그리 하셨구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그래,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투정인가. 이제 내 일생 다하도록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해 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는 무엇이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아버지라고 불러. 이야, 참 놀랍습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안 불러.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허락되지도 않아. 우리 옆집 애가 나한테 와서 아빠 그러면 나는 미친놈이라고 그래. 가정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아무한테나 아빠라고 하냐? 이놈은 정신 나간 놈이네. 그럴 거 아니요. 응?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아빠 그러면 미친놈 취급받는 거예요. 허락돼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허락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야. 와, 자격 있어요? 천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불러요. 천사도. 천사는 우리보다 흠이 없다니까요. 천사는 죽지도 않아. 천사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떼쓰고 원망하고 엉뚱한 짓도 안 해. 근데 천사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 그래서 6 날개로 얼굴을 가려. 그분을 보이면 안 돼. 왕이 행차할 때 고개 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희한하지. 백성들을 보러 왔다면서 백성들은 자기를 못 보게 해. 그렇잖아요? 왕을 쳐다보면 불경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어요. 2 날개로 날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 날개로 자기의 수치인 발을 가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아버지 그런다는 거야. 와, 성전을 어떻게 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그런 얼토당토 소리를 해?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왕 같은 제사장? 천국의 자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그거는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만 돼도 대단한 것인데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만군의 군, 만주의 주, 그 하나님 최고 끝점에 서 있는 권력의 정점, 능력의 정점, 힘의 정점에 서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따질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인 나라에 들어가서 천사들을 부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시시하게 이 땅에서 말이지. 아이고 줘버려. 누가 달라오면 줘버려. 더럽게 뭐 그런 걸만 야야야 치사하게 10원짜리 100원짜리 따지고 하지 마라. 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빠이빠이 잘 있어라. 이 땅에 고생 좀 해라. 나는 하나님 나라 그냥 씩 가버린다. 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놀랍지요? 실감나요? 실감나? 안 나지? 우리가 비록 모두가 제2의 자녀로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난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딱 쳐다보면 화가 나버리는 존재야. 왜? 불순종의 자녀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죽어서 태어난 제2의 종로를 타고 있는 종자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 본질이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롭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딱 보는 순간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응?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얀 옷을 세탁소에 가서 딱 차려입고 나오는데 아이가 시커멓게 먼지투성이 돼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나한테 왁 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이렇게 피하게 되지. 본능이야. 본능.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실감 안 나죠? 실감 안 나. 왜? 가난하거든. 실감이 안 나. 왜? 세상에서 1등이 아니거든요. 실감이 안 나. 왜? 지지리도 복이 없이 태어났거든. 응? 나처럼. 아주 뭐 지질이 말할 것도 없어. 하여튼 뭐 말할 것도 없어. 사랑받지도 못했고 평범한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다른 뭐 대단한 걸 원한 것도 아니야. 저녁 때 되면 온 식구가 앉아가지고 같이 밥 한 번 먹는 거. 명절이 되면 객지에 나갔던 형제들 돌아오면 따뜻하게 밥 짓고, 명절이 며칠 전에 있으면 떡국도 빼고 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고 전도 붙이고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것도 못하고 명절이 되면 더 바빠. 장사하느라고. 형제들이 객지에서 올라와도 같이 앉아서 밥 한 끼 먹어볼 시간이 없어. 왜? 한 푼이라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잠잘 때도 마땅치 않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나는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런데 다행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삐뚤어지지 않고 잘 살아야겠다. 어린 마음에도. 그리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삐뚤어지질 않았어요. 전부 삐뚤어져 가는데 주변의 아이들이. 그런 속에서 고비고비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지켜주셔가지고 어둠의 길로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락가락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음부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와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은 나를 버렸지만은, 사람들의 평범한 사랑은 못 받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계시더라. 그것을 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산더미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여전히 쓴뿌리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더라. 그러면 됐지.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자유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떨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적들이 물러가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미련하고 악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의심되거든 저를 보시오.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사랑하더라. 정말이에요. 나는 하나의 조건도 없는 사람이었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랑도 아니고 사실이고,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라고,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도 애통도 고통도 없는 저 천국으로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릴 리 없다고. 할렐루야. 스데반을 버려서 길에서 돌 맞아 죽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신음과 긴 밤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저 천성에 상급을 쌓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손바닥에 새겨버렸다. 볼펜으로 쓰면 지워지니까 새겨버렸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버렸다. 씻어도 안 없어지고 어디 가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이 세상은 잔치를 해도 후유증이 남아요. 돈이 들지요, 치우려면 성가시지요, 준비하다가 부부싸움하지요. 그렇잖아. 잔치하다가 싸운다니까. 해갑잔치하다가 싸우고, 형제들끼리 으르렁거리고, 돈 든다 어쩐다, 내라 안 내라,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천국은 그럴 일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천국은 부유한 것이, 천국은 부족함이 없어. 천국은 천사가 다 해줘.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그런 천국에 올라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산다. 여기를 안 갈 재간이 있어요? 여기 가야겠죠? 여기 가야 되잖아. 근데 이 땅에 하찮은 것 때문에 그 천국을 버려 미련한 인생들이, 멍청한 것들이 믿음을 버려. 미련한 인생들이 예수를 안 믿어. 멍청한 인간들이 믿다가 버려간다, 떠나간다고. 시험 들었다고 천국의 문턱에서 버리는 인생이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 시작.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왕으로 산다. 여러분, 천국 가서 종으로 살아도 괜찮아. 사실은 지옥에 가서 왕노릇하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종노릇만 하도 살아도 돼. 그렇잖아. 천국에 가서 종노릇만 하고 살아도 살아. 그런데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영원히 왕으로 산다. 실감나요? 안 나지요? 우리 왕이 돼본 적이 없잖아. 마음대로 해본 게 하나도 없잖아. 눈치 봐야 했고, 아쉬웠고, 부족했고, 굽신거려야 했고, 사정해야 했고, 사람 눈치 살펴야 했고, 그런 세월을 70, 80, 90. 어릴 때는 형님들, 부모들, 동료들 눈치 보고, 커서는 배우자들 눈치 보고, 커서는 동료들 눈치 보고, 나이 먹으니까 자식 눈치 보다가 결국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목사는 성도 눈치 보고, 성도는 성도 눈치 보고, 그러다가 죽는 거야. 누구도 말할 것 없어. 경영자는 직장인들도 눈치 봐. 아랫사람 눈치 보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눈치 보고, 그러다가 끝나는 거야. 그렇게 마음 졸이고 사정하고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아쉬우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언제 한번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 하지도 못하고, 가보고 싶은 것 가지도 못하고, 가야지, 해야지, 사야지, 누려봐야지, 그러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다 되는 거라. 왕이니까. 할렐루야. 영원히 누려라.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하고 싶은 거 다 해. 가고 싶은 거 다 가져. 이런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다. 에덴 동산도 대단한 거예요. 에덴 동산도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일 뿐이야. 유사품이야. 천국은 에덴 동산과도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12진주문은 없었잖아. 금으로 된 길은 아니었잖아요. 에덴 동산이 아무리 파라다이스라고 해도 저 천국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지체 말고 주님이 오라 하면 갑시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 뭘 그냥 달달 털어버리고 가지.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좋은 천국을 버려? 그냥 답답해 죽겠어. 김 집사 때문에 천국을 안 가? 박 목사 때문에 천국을 안 가? 환장하겠어요. 환장하겠어. 응? 헌금하란다고 천국을 안 가? 미쳐버리겠어. 미쳐버리겠어. 도대체 설교 한 편 듣고 시험 들었다고 천국을 안 가? 아이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꼬.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어. 천국과 지옥을 5분 아니 1분만 보고 온다면 이 땅에 믿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맞아요.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론,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사랑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당연하지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4가지로 사랑하라. 아이고, 또 4가지 설교할 거야? 그게 아니고, 나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니야. 아니, 3개 하는데 지금 1시간 가버렸는데 이 시간에 밤새려고 그러냐? 아주 질려버렸다. 요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너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를 갖다 붙였어요. 하나를 바꿨어. 그게 뭐냐? 목숨을 다해서 해라. 그러니까 이걸 2개를 합치면 4가지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2가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첫째, 영혼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영혼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을 건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 그 천국의 상이 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상의 조건은 뭐냐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건졌냐.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아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해했다면 자기 동생 둘째를 용납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큰아들은 그만큼 못했어요. 큰아들이 돌아온 둘째 아들 앞에 기뻐하면서 동생아 잘했다고 그러면서 엉엉 끌어안고 울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큰아들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영혼을 사랑해라. 2번째, 교회를 사랑해라.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다 같이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부부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 말은 아무리 사랑해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만큼은 못 미쳐요. 근데 그 정도로 사랑할게끔 해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한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사랑하여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수준은 이르지를 못해. 근데 그 정도로 사랑해라. 너희가 나라를 사랑하면 안중근 의사처럼 사랑해야 된다. 유관순 누나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해를 해. 그렇구나.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의사처럼 열사처럼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할 수준은 많지 않아. 이해만 하는 것이지. 알겠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빗대 가지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라고 부탁을 했으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죠. 지금 이 땅에 풍조가 묘한 것이 있어요.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많아. 근데 교회를 나는 사랑해요 그러면 바보 취급을 해. 못난이 취급을 해. 단순하다는 거야. 순진하다는 거야. 뭘 몰라서 그런다는 거요. 이게 마귀의 소리가 아니고 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바꾸라고 준 게 아니요. 교회를 네 맘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많이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죠. 천만에 나는 고백하건대 내가 학창시절에 신학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데 저는 평신도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사람이에요. 제가 장담해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학창시절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는지 여러분은 잘 몰라. 제가 종종 고백하지만 나는 주일날 오후에 객지로 학교 때문에 떠나면서 울고 떠났어요. 오전 내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집에 와서 밥 한 술 뜨고 학교 갈 준비해놓고 짐 싸놓고 다시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울고 돌아왔어요. 왜? 떠나는 것이 싫어서. 그러면 집 앞에 교회가 있었냐? 천만에 3-4km는 걸어가야 해. 거기를 왕복. 그리고 제일 막차 타고 항상 올라갔어요. 일찍 가면 앉아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막차는 몰려요. 못 간 애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항상 나는 주일마다 서서 갔어요. 교회에 가더라고.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알아. 그것만큼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 주의 전을 사모했던 다윗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보시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목자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이 아무리 흐르고 바뀌고 교회가 많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